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짧게 고린도전서 복습 좀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 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됐죠? 이 고린도에 글로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었죠. 바울에게 전해진 분열의 상황은 바울파, 아볼로파, 또 뭐예요?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아주 신앙에 굵직굵직한 인물들은 다 내세워서 그렇게 분파를 형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내세운 게 무슨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자는 그런 믿음 동아리도 아니고요. 겉으로는 이렇게 신앙 인물을 내세워서 신앙 운동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교회 내에 자기의 세력을 확충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적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뉠 수가 있느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너희가 벌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특히 지금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본인 이름이 언급되니까 아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몇몇 사람들 외에 세례 주지 않은 것이 참 다행스럽다.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인간적인 관계에서 세례를 주거나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이름을 내세워서 분열을 책동하는 그런 일들은 좀 하지 말아다오. 그런 것이겠죠. 자,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열,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일까? 근데 그 분열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고린도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자기판촉 문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기판촉, 나를 판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랑하는 문화예요. 자기 자랑하는 문화. 뭘 자랑해요? 자기 자랑 문화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이게 신분과 부는 보통 타고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타고날 때가 많으니까 특히 지혜를 자랑했어요. 남들보다 내가 뭘 더 안다, 또 깊이 한다, 또는 다른 식으로 한다, 이렇게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이 고린도 사회의 분위기에서 자라왔던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인 되었지만 이 고린도 사회에서의 이런 버릇들을 미처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그런 분위기인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죄인이 이끌어온 이 인류의 역사 사실 자체가 자기 자랑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자기 자랑이 노골적이냐 아니면 은근하냐의 차이만 있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교만해서 다 자기 자랑의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무슨 잘 배우거나 돈이 많거나 신분이 높거나 이런 사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교만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교만해요. 그렇죠? 다 그래요. 있으면 있다고 교만하고요, 없으면 없는 형편에서도 교만해요. 우린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그거죠. 이런 자기 자랑의 성향을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의 터전이 세상에서 교회로 바뀌었고, 자기 자랑의 도구가 세상 지혜에서 십자가의 지식, 십자가의 지혜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자기 자랑을 삼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벌써 한 달여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앞선 단락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첫 번째 설명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고유의 성격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요. 십자가 복음, 너희들이 지금 자랑의 도구로 삼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지혜 있는 자라도, 세상의 선비라도, 어떤 변론가라도 자기 능력으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복음을 뭐 학식 있어서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교회는 전부 다 그저 학식 있는 사람만 앉아 있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과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유대 관점에서 보면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굳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애쓴 거예요.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그런 증거로 삼으려고. 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려 온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죄인의 형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구원자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어이없게도 십자가라는 처형 도구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방식이었다는 게, 이게 코미디예요. 이방인들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은 지킬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자라는데. 어벤져스는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벤져스 모르시죠? 어르신 아십니까? 저희 10살짜리 어르신이 아신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모름지기 구원자라면 그렇게 뭐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막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웬걸요, 죄인의 신분이 되고 죄수의 신분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이 자기 지혜로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낮아짐이거든요. 근데 이 낮아짐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 얘기를 앞선 단락에서 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은요, 고린도 성도들이처럼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아도 자기 자랑은 타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십자가의 복음 내용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불러주신 상황, 그들의 부르심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육체를 따라, 즉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 너희들이 자랑 삼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능한 자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고린도 사회에서 중하층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에야 뭐 신분이 없으니까 여러분 양반 상놈 이런 거 뭐 1894년 갑오경장 때 사라진 것 아닙니까? 1894년이 언제입니까? 개복교회 설립될 때 개복교회, 우리 군산 남성교회가 군산 지역에서 3등이라면서요. 아닙니까? 국몰교회, 그죠? 그리고 개복교회,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몇 등이에요? 동메달. 우리 동메달, 적어도 우리는 동메달이에요. 메달을 딴 그 교회인데,
여러분, 신분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분 사회가 아닌데 이 고린도 사회는 신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 예수님 믿어 성도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층민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분 구조라는 것이 다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층민이 많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의 사람, 그리고 그 머리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삼각형의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 내에서도 이런 피라미드적인 신분 구조가 형성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신분 구조, 사회적인 신분 구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진 27절에 보면 뭐라 그랬었습니까?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분 구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사회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지금 이 표현에서 바울사가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을 써요. 미련한 것들, 그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듣는 것들 기분 나쁘게, 그죠? 것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부러 그렇게 강력한 표현을 쓰는 거.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뭐 내가 뭐 십자복음을 안 해 이렇게 자랑하고 무슨 파냐 하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런 대우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은 천한 것들 취급받았고 것들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들은 못난 대로 교만한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실 때에, 처음에 복음 확장시킬 때, 이 말씀은 소위 문벌 있고 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차별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을 확장시킬 때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채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이나 신분의 사람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회에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수용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귀족이나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편만하게 전파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복음에 입각하여서 거룩한 인품을 수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저 사람 왕족이니까, 아유, 저 사람 귀족이라 잘 배웠으니까, 지체 높으신 저분 여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자기 인품 있고 막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노예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모든 그 사회가 그래요. 하층면에 있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뭔가 인격적으로도 수양이 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교양도 충분히 숙성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먼저 교회 사역할 때 주일학교를 맡아서 먼저 교회죠. 먼저 교회군요. 그때 어린이 전도를 많이 나갔어요.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를 다닐 때니까 사탕을 들고 나갑니다. 봉다리에다 이렇게 들고 나가요. 그럼 서울이지만 그 지역에 이렇게 좀 아파트촌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 또 주택가가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희한해요. 희한한 게 주택가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면 그렇게 아이들이 거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뺏어요. 와, 저 천도 나오셨네 막 그러면서 좀 버릇없게 굴어요. 근데요, 이 아파트촌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사탕을 하나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니까요. 참 희한해요. 연말에 뭐라 그럽니까? 곳간에서 뭐 난다고요?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곳간에서
인격도 나겠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그러죠? 우리가 말씀으로 잘 우리의 이런 심성을 갈고 닦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 결정론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 일반적으로 그래요. 교육을 못 받고 혹은 멸시 받는 이 노예일수록 그 성품이 좀 많이 거칠고 비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수납하고 그들이 거룩한 인품으로 변화되어지고요, 고귀한 삶을 살아가면 노예인데,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런 신분인데, 오히려 귀족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만큼 고귀한 성품과 또 세상을 내려다보고, 그렇죠? 귀족들은 막 세상에 휘둘려가지고 권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전전긍긍하는데, 오히려 노예들이 먹을 것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뛰어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함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주목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확장시키실 때에 세상에 소위 있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시선을 두시고,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킴을 통하여서 이 안에 더 큰 능력, 이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것,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낮은 자가 강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여러분처럼 나를 계속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좀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가? 너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는가? 멸시받은 자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들을 그런 상태에서 불러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자기 자랑을 일삼으면서 교회 내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여서 흘러나가요. 여러분, 낮은 자가 강한 자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의 정체성, 그들의 모습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실까요? 3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가 지금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있는 모습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투자할 때 투자할 줄 알고, 뺄 때 뺄 줄 알고, 뭐 비트코인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들 아무것도 못할 때 막 그런 거 하면서 돈 굴릴 줄 알고 자산 굴릴 줄 알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렇죠.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의 방식, 이것을 채택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비록 내가 불투명한 미래 안에 놓였다 할지라도 지금 뚜벅뚜벅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졸리고 힘들지만, 뭐 오후 시간에도 저렇게 핏대를 흘리면서 좀 설교를 하나 싶은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살아가는 것, 주일오후에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방식,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의로움이 되었어요. 우리가 무슨 서로 의롭다고, 어디 가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뭘 한다 한들, 내가 선행을 한다 한들, 왜요? 내가 내 마음을 알잖아요. 뭐 좀 남 도와줄 수는 있죠. 그렇죠. 뭐 좀 선행을 좀 화끈하게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우리 내면이 부실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그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엇을 보장받았습니까? 구원을 보장받았어요.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받고 의로움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이걸 다 선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은혜로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바람에 우리는 이처럼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을 선물로 왕창 받았는데 도대체 뭘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자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당키나 하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31절에 다음과 같이 결론하죠. 우리 31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결론 뭡니까? 자랑. 야, 너희들 지식 자랑하지 마라, 지혜 자랑하지 마라, 또 계속 나옵니다만 은사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다. 자랑을 하려고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근데 말은 좋은데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랑할 때 예수님 좀 언급하면 됩니까? 하나님 은혜 조금 곁들이면 되나요? 이거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공동번역 다른 성경을 보면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 애매하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안 잡히잖아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 여러분 우린 자랑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오전에 같이 찬양했습니다.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자랑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모두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부터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 곁들여서 뭐 은혜 곁들여가지고 뭐 하나님 뭐 언급은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자랑인 거. 그럴 때 많아요. 그죠? 뭐 하나님 뭐 가져와서 뭐 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길 바라요. 그렇죠.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감사할 뿐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랑만큼 험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복음이 낮아짐의 복음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낮아 있는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다 뿔 하나씩 가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뿔. 그렇죠. 시편 75편을 같이 묵상했는데요, 거기에 뿔이 나와요. 사람들은 다 뿔 하나씩 좀 마련하고 살라고 그 뿔로 인생을 내가 헤쳐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뿔을 베어버리고, 악인의 뿔은 베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뿔 삼을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뿔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세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 하시면서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십시다. 자랑하려면 누굴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끝. 말씀 마치겠습니다.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죠. 팔불출, 자꾸 자랑을 쌓는 사람을 팔불출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마누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그러는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첫째, 자기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 둘째,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 셋째, 자식 자랑하는 사람. 넷째, 선조와 아비 자랑하는 사람. 내가 무슨 몇 대 손인데 그럼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대한민국 양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족보 사서 복사해서 돌렸는데 양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섯 번째, 저보다 잘난 듯 싶은 형제 자랑. 그죠? 우리 사돈의 팔촌이 우리 집안 내 검사가 있고 그죠? 여섯째, 어느 학교 누구의 선후배라고 인맥 자랑하는 거. 일곱 번째, 제가 태어난 고장이 어디라고 우쭐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거 팔불출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재밌는 게요, 팔불출 하면서 자랑한 거리가 7개예요. 8가지 가야 되는데 7가지잖아요. 이게 모자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팔불출을 설명하면서 자랑거리를 7개만 넣어요. 또 어느 설명을 보면 이 팔이라는 것이 또 완전을 의미한다는 그런 한자권에서 그런 의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어느 것 하나에다 걸리겠더라니까요. 가만 보면 다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일체의 자랑 전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자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원인. 그래서 찾아보면, 원인을 분석해보고 찾아가 보니까 이 자기 자랑이라는 못된 성향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 좀 했다고 교회가 분열되는가? 좀 자랑 좀 했다고 교회가 나뉘어지는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댐이 큰 구멍에만 무너집니까? 작은 구멍에도 얼마든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댐이, 내 믿음의 댐이 이런 작은 자랑의 버릇, 나를 드러내려는 이런 이 어리석은 성향들 때문에 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댐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 안에 담겨 있는 이 물들을 좀 끌어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시고 넉넉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래도 작은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